지난 목요일 날 최인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우리 연합수련회 찬양팀 연습이 있습니다. 1층 비전홀에서 있거든요. 비전홀과 목양실은 딱 붙어 있어요. 안타깝게도 방음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 게 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봤습니다. 13명이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몇 개 교회가 이렇게 연합해서. 이렇게 보니까 대학부가 4명이에요. 학생부 연합인데 대학부가 4명, 저희 교회도 2자매가 헌신해요. 그리고 나머지 9명은 학생부인데 학생부 몇 학년이냐 물어봤더니 그 중에 고3이 3명이나 되더라고요. 찬양이 좋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좋아서 가깝게는 오산에서 멀게는 인천, 대전에서 올라온 거예요.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연습을 하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처음 보기에는 좀 엉성했어요. 아마 혼자 하면 아마 좀 시원찮겠을 것 같은데 갈수록 잘하더라고요. 갈수록 보기 좋았습니다. 함께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참 흐뭇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결코 하나님의 일은 혼자 이루게 하신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헌신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사례들을 성경에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리고성 정복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한 성을 돌았죠. 전부 다 돌았어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매일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았을 때 그들이 믿음으로 소리를 외쳤을 때 무너졌잖아요. 모두가 의심하지 않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일을 하니까 그 초롱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초롱성이었어요. 그 높이와 이 너비가 대단했고요. 강성함은 요새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올라갈 방법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쳐내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돌게 하셔서 감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38장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 성막을 건축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 징계할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레위기 24장에 말씀하시냐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그랬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 그것을 본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게 하는 게 아니라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게 하는, 온 회중에 하게 하신 그런 사실을 보게 돼요. 또 느헤미야 시대 때에도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다 잃었는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대성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마음 되어서 감격함으로 울었다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현장에서 함께 있었던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온 땅이 진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그들이 목도했어요. 성령의 능력에 현장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그들이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다 함께 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소수가 하면 힘들어요. 다 함께 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참여하면 다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광고하면서 말씀드렸죠. 안수집사님들이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시작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장막을 치시며 공급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 5일 다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나와서 기도하리라. 여러분 작정하시고 준비하시면 돼요. 준비하셔서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헬라 히브리어 조직 신학을 열심히 뒤지고 예화를 잘 만들어도 그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기름 부음이 없으면, 기름 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지 않는 것을 너무도 많이 경험해요. 그건 설교자가 가장 먼저 알고 성도들이 알아요. 저 목사님이 기도했구나 안 했구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무너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데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자세하게 나와요. 느헤미야 3장 전체에 이름을 세어보면 각 가문의 대표들이 모여서 나왔는데 75명이 나와요. 한번 세보세요. 집에 가셔서 75명이 나와요. 그들은 각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함께 이 일에 참여했다라는 거죠. 기능과 역할은 다 달라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출신이나 배경이 어떠하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능이 어떠하든지, 그들이 헌신한 이 75명이 거기에 참여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것, 그거 하나였어요.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펼쳐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이 모든 사람들이 사역의 힘을 다해 동참한 공통적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성을 세우는데 아낌없이 삶과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존재 가치를 회복했습니다. 내가 누군가, 자기 자아 정체성, 그걸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부요함을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부요함을 유산으로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관심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평생을 주셨어요. 한 평생을 주셨죠. 2평생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한번 살아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잘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인생은 딱 한 번이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잖아요. 한 평생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직장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어요. 우리가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도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세우는데 여러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교회, 무너진 영역을 우리가 세우는 일에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회복해서 온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데 우리의 삶을 사용하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사용할 때 우리가 투자했던 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로 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우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재능, 여러 가지 열정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것을, 투자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써요. 내 야망의 탑을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권력을 장악하고 물질의 쌉을 타가는데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다 보니까 정작 내가 해야 될 소중한 일을 맞이할 때는 못해요. 뒤로 빠집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으니까 누가 하겠지. 누군가가 할 거야. 그러면서 뒤로 물러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쌓았던 나를 위한 그 탑이 아무리 찬란할지라도,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만한 공적이 있다 할지라도,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일 뿐입니다. 사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다 썩어지고 불타 없어질 일시적인 가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했던 것, 헌신한 것,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죄 영광의 회복을 위해 사용했던 그 시간, 그 물질, 그 열정, 그 재능, 그것만이 영원한 가치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힘써 세우는 일에 사용할 것인가? 그걸 물어봐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구석구석에 세우는 일에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걸 오늘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3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도성, 오늘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죠. 교회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 1장, 2장은 읽을만 한데 3장 가면 모르는 이름이 숱하게 나와요.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여기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빠뜨려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교회는 모두 다 함께 서야 합니다. 이걸 제가 압축해서 얘기했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줄여서 제가 썼어요.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잘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교회가 잘 서야 가정이 잘 섭니다. 아멘. 가정이 잘 서야 교회가 잘 서요. 여러분, 교회가 잘 서야 돼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원리는 이겁니다. 따라할까요? 복음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를 잘 세워가는,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건 뭐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건 상관없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복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도성을 이렇게 다시 건축하는데 거기 보면 가장 먼저 세운 문이 뭐냐? 따라합니다. 양문. 양의 문을 제일 먼저 세웠어요.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읽습니다. 1절에 같이요.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걔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여기까지요. 자, 거기 보면 양문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양문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중수하는데 다시 이렇게 무너진 성을 다시 쌓는데 문이 몇 개가 있었냐면 10개가 있었어요. 10개가요. 근데 그 첫 번째 문이 양문이에요. 그 첫 번째 문을 바로 세우는 일에 누가 이 일을 제일 먼저 하는데 쓰임받았냐면 대제사장 엘리야십. 누구라고요? 엘리야십. 누구라고요? 엘리야십. 제가 계속 묻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거죠. 엘리야십이에요.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이 일에 쓰임받았어요. 양문이 먼저 나와요. 양이 들어가고 나오고, 속죄 제물인 번제단이 드릴 양을 들여보낼 때 사용하는 문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 3절에 보면 어문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어문이 나와요. 어문은 피시 게이트인데 이것은 갈릴리에서 잡아온 물고기들을 들여올 때 사용하는 문이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옛문이 나와요. 이건 모퉁이 문이라고 해서 다른 어떤 작은 것들을 나를 때 사용했던 문입니다. 13절에는 골짜기 문이 나와요. 자, 14절에는 분문이라고 나오거든요. 분문.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이 분문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수문이 나와요. 물을 나르는 문. 그리고 28절에 보면 마문, 말이 들어갔다 나오는 그 문이 나와요. 자,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곽에 있는 이 모든 문들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 걸까요? 그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세워진 문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작에서부터 나오는데 그게 양문이에요. 양문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양문이 사실은 가장 마지막 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것이 1절에 지금 소개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양문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수문에서나 분문에서나 어문에서나 말문에서 이런 데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시작했다고요? 양문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32절에 보시면 이 공사가 마무리되는 지점도 양문에서 끝났어요.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시작점이 양문이 되어야 되고,
끝나는 것도 양문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양문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들어가게 하고 나오게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문은 속죄를 상징하는, 속죄와 관련된 곳이에요. 이 양문은 피의 제사와 관련된 상징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문이다. 나는 문이다. 정확하게 어떤 문이요? 나는 양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들어올 때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들어오며 나갈 때마다 꼴을 얻는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게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내가 문인데, 내가 양의 문인데 나를 통과해야만 들어가서 통과하고 나오면서 통과하는 그 과정을 거칠 때에만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것을 반복해서 다시 더 강조해서 설명한 게 10절이에요.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구원의 문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의 관문이다. 풍성한 꼴을 주시는 축복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이지만 예루살렘 도성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를 뭐라고 하셨다고요? 양문이요. 하나님이 이를 시작하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양문이요. 그 양문은 뭐라고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요. 양문을 통해서 백성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하고 양문을 통해서 풍성한 삶의 현실을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이 필요해요. 여러분, 양의 문을 통해서 이 자리에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부유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이 없으면 여러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수많은 갈증을 겪잖아요. 그래서 그 갈증을 해결하고자 열심히 애쓰다가 사람들이 맞게 되는 질병이 중독이에요. 중독. 섹스에 중독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즐거움에 탐닉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해줄 줄 알고 계속 가다가 보면 이게 변태가 되고 중독자가 되잖아요. 물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물질도 중독이 돼요. 약도 중독이 되잖아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일도 중독이 돼요. 어떤 분들은 돈이 없어서 물질 때문에 갈증을 느낀다고 하지만 만일 그것이 진짜 이유라면 돈을 많이 가지면 갈증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떠세요? 목사님, 저는 일단 돈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여러분 갈증이 없을 줄 아세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음악 공부하신 분이 박정희 집사님이 있는데 박정희 집사님 제가 알기로 석사까지 공부했는데 석사까지 하니까 만족돼요? 박사 공부하고 싶지 않았어요? 끄떡끄떡해요. 근데 박사 공부하면 만족이 될까요? 아니요. 제가 박사까지 공부했는데 공부해도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명예나 권세를 가지면 갈증이 해소될 줄 알지만 가장 높은 지위를 가져봐도 이 갈증은 해소되지 않아요. 제가 80년대 대학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사회 구조를 뒤엎으면 이 세상에 한국 사회가 나아질 거다. 해체주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다 뜯어고치고 다 때려 부셔야 된다. 정치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의 풍성함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구조적인 개선, 정치적인 개선 열심히 지금도 떠들고 있지만 몇몇 사람들의 잔치일 뿐이지 그것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근본적인 이유는 생명 때문이에요. 생명이요. 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가 찾아왔기 때문에 이 죽음의 근본 문제의 해답을
찾지 않는 한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본들 여러분 갈증은 해결되지 않고 두려움은 떠나지 않고 인생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을 개선해도 아무리 제도를 바꾸어도 우리는 만족이 안 돼요. 자,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잖아요. 4개 복음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몇 명 살리셨나요? 자, 1번 1명, 2번 2명, 3번 3명, 4번 4명. 몇 명 살리셨나요? 모르면 3번 찍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3명이에요. 3명이. 근데 그 3명이 누구죠? 누군지 아세요? 누구를 지명하면 시험을 받을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근데 그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살리신 것은 그가 죽은 지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사실은 원래는 죽지 않았는데 출발할 때는 죽지 않았거든요. 근데 중간에 누가 튀어나와가지고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튀어나왔잖아요. 예수님을 인터셉트 했어요. 중간에 가로챘어요. 그러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돼서 어떻게 됐죠?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야이로 입장에서 너무 황당하죠. 사는 것이 분명했는데 저 여자 때문에 내 딸이 죽은 거예요. 두 번째 인물이 누구죠? 나인성 과부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 경우는 이 아들이 죽은 지 몇 시간 후에 주님이 살리셨어요. 세 번째 인물이 누구죠? 하나 남았으니까 아실 텐데요. 나사로요. 나사로는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죽은 지 얼마나 지났죠? 나흘. 사흘이 아니라 나흘. 4일이 지났다 했어요. 의도적으로 이틀 머물다가 주님께서 오셨잖아요. 사흘 후에. 여러분들 생각에 누가 확실히 죽었나요? 4일 됐으니까 확실히 죽었나요? 2분 몇 분 안 됐으니까 확실히 안 죽었나요? 몇 시간 되면 좀 덜 죽었나요? 아니요. 몇 분 전에 죽든 몇 시간 후에 죽든 며칠 후에 죽든 죽는 건 똑같은 거예요. 죽는 건 죽는 거예요. 이 죽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을 개선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혁명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죽은 사람은 살아나지 않아요. 죽음은 죽음일 뿐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사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 외에는 없어요. 제 아내가 미국 가기 전에 세탁 세제를 하나 이렇게 사왔더라고요. 근데 이름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부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탁도 부활이 필요하구나. 빨래도 부활이 필요하구나. 얼마나 부활을 잘 시키면 세제 이름이 부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활하게 하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열정을 가한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우리 양해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안 돼요. 예수만이 길이에요. 예수만이 생명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진실로 가치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을 알고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수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만남으로 예수 아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생겨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문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몰랐던 자들이 주 앞에 나오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참된 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따라할까요? 헌신이 필요하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꿈이 좋아도 계획이 완벽해도 이것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는 헌신이 없으면,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만 하고 마음만 있다 하고 그래서는 생각만으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죠. 제가 미국에 갔다 오면 뭐가 생기고 뭘 청소하고 막 없어지고 막 그래요. 이번에 성도들이 참 많이 수고하셨죠. 이 넓은 교회를, 저희 교회가 이게 1,500평이거든요. 건평이 1,500평이에요. 이걸 청소하려면 만만치 않죠. 참 어려워요. 한 10명 정도가 이 일을 감당했으면 어땠을까요? 몸살 났을 거예요. 근데 온 성도가 함께 붙어서 하니까 어떻죠? 기쁨을 할 수 있었어요. 웃으면서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실제로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헌신한 사람들이 75명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여기 있는 75명의 모습이 나오는데 헌신이 동일하지 않았어요. 여기 등장한 이름이 동일하지 않아요. 세 부류로 나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첫 번째 부류는 뭐냐? 따라할까요? 변절자 유형이다. 자, 크게 볼까요? 변절자 유형이다. 1절에 나와 있는 엘리야십이 바로 변절자예요. 엘리야십이.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으로 이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양문을 건축하고 다시 수축하게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잘했어요. 3장까지는. 여기까지는 출발은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 변절자가 돼요. 13장에 가면 여기 있는 이 엘리야십이 이 모든 것이 완공된 후에 하나님 성전 안에 거룩한 방 하나를 대적자인, 하나님을 가장 대적했던 도비아에게 방 하나를 내줘요. 여러분, 도비아는 하나님을 가장 대적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을 무너지도록 발악했었던 사람이 도비아예요. 이 사람의 배경을 좀 더 보면 사실은 이 엘리야십의 대제사장에게 손자가 있었는데 이 손자가 도비아와 함께 가장 가까운 최측근이 바로 산발랏이었는데 산발랏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인척 관계를 맺은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연락하고 잔치하고 놀고 교제하고 친인척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야말로 이중구조를 가진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동기가 순수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저는 이 사람을 보면 가룟 유다가 연상이 돼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뭘 맡겼죠? 전대를 맡겼어요. 돈이요. 회계 제자예요. 회계 제자. 자, 여기 우리 재정부장, 여기 재정부가 또르르 앉아 계시는데 재정부를 아무에게나 맡길까요? 담임 목사님 제가요. 특별히 재정부장을요.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맡겨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굉장히 신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전대를 맡겼는데 객관적인 차원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분명한 제자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사탄의 야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굉장히 위험한 헌신자예요. 헌신은 해요. 예배도 다 해요. 봉사도 다 해요. 근데 그 마음의 동기는 대단히 불순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헌신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순수한 동기로 하지 않고 자기 야망, 어떤 복선을 깔고 일한다면 이러한 헌신자는 진정한 차원의 헌신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없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또 있어요. 따라할까요? 방관자 유형이다. 다시요. 방관자 유형이다.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같이요.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대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나와요. 자, 여기 드고아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재건에 참여하긴 했거든요. 근데 누구는 빠졌다고요? 누구는 동참하지 않았다고요? 그 귀족들, 가장 힘 있는 자,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참여하지 않았어요. 분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팔짱 끼고 멀찍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 하네, 되네. 구경하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열심히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팔짱 끼고 뒤에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서 일한 사람들을 방관자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말이 많아요. 이론을 너무 잘 알아요. 감나라, 배나라.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게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비판해요. 분석은 잘하는데 일감은 열심히 갖다 주는데 정작 자기는 하나도 안 해요. 일만 만들어 놓고 자기는 쏙 빠져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많으면 그 교회는 어떨까요? 그 교회는 곧 망합니다. 그 교회는 곧 문 닫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결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또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따라할까요? 헌신자 유형이다.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아주 눈에 띄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한 20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색깔 있는 부분 한번 있습니다. 시작.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고, 자, 거기 삽배, 바룩, 힘써라는 말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여기 보면 삼배의 아들 바룩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바룩이요. 여기 힘써 중건했다. 다시 얘기해서 자신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사역에 동참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바룩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바룩에 대해서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의 아버지 삼배에 대해서는 잠깐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삼배는 이방 여자를 취했어요. 이스라엘인데 이방 여자를 자기 여자로 취했습니다. 그랬다가 책망받고 회개한 인물로 성경에 기록돼요. 이스라엘에서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이 일이 일어나니까 이 가문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굉장히 수치스럽게. 그는 거의 실패한 가문으로 사람들이 낙인 찍었어요. 잘못은 삼배 아버지가 했는데 그 치욕과 수치를 누가 분담했죠? 당하고 있죠? 아들 바룩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 얘기로 얘기하면 학생부 애들 그런 얘기 자주 하대요. 이번 생은 망했어요. 이 사람의 생은 망한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찍혔거든요. 뭘 해도 인정하지 않아요. 실패한 가문의 아들이에요. 수치스러운 가문의 아들이에요.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가문이에요.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태어난 나의 가문은 수치스러운 가문이고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는 가문이고 내 생애에서 소망이 없지만,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다시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주신다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로 그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는 이렇게 다짐했으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힘써라는 말이 있거든요. 여기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여기만 나와요. 힘써. 이것이 바로 본문에 나타난 바룩이라는 사람의 헌신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좋은 교회에 바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룩들 되시기를 바라요. 나의 삶의 조건이, 나의 과거가, 나의 가문이 어떠했든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느냐, 열정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느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7장에 한 죄 많은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성경의 죄 많은 여인, 누가복음 7장의 여인을 보통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라고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마리아가 아니에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죄 많은 여기 있는 이 여인은 많은 귀신 들렸던, 특별히 7 귀신 들렸던 것에서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이 여인이 너무 주님께 감사해서 하루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돈 많고 권세 있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아서 가셨잖아요. 근데 그때 이 여인이 그 사실을 듣고 주님 앞에 나타났어요. 근데 주님 앞에 바로 나타나지 못하고 주님 옆으로 서면서 주님 앞에 놀라운 헌신을 하잖아요.
이 여인을 그저 성경은 죄 많은 여인이다 그렇게만 얘기해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 성경에 나오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음란과 수많은 죄악 때문에 고통당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나 죄가 많아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서 그는 예수님 뒤로 가요. 그러면서 예수님 곁에 서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로 씻긴 후에 입 맞추고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렸어.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이것을 곁에서 지켜보던 시몬 바리새인이 마음속으로 주님을 비난했어요.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분명히 주님을 비난한 그 사람은 그 여인을 향해서도 비난했을 거예요. 여인을 향해서 분명히 낭비했다고 책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다 아시고 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7장 44절로 47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료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진실로 자신의 전부를 쏟는지 아세요? 누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지 아십니까?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저주로부터 축복의 자리로 옮겨질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저 하나님이 값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셨구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여러분 헌신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수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리라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요. 물질이 많건 적건, 나이가 많건 적건, 많이 배우건 많이 배우지 못하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시작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자, 누구부터 하셔야 될까요? 이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참여해 주셔야 돼요. 이 일을 여러분 감당하시기를 원해요. 제가 윌밍턴에서 사역할 때 윌밍턴에는 함께 있었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교회 건축을 그렇게 사모하셨거든요. 근데 미국 교회를 빌려서 했으니까 제가 갔을 때도 미국 교회를 계속 빌려서 했죠. 제가 한 3년쯤 되는데 한계가 왔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 똑같은 숫자, 똑같은 상황. 제가 39에 거길 갔는데 이 젊은 나이에 내가 거기서 썩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 배짱 좋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건축하게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할 건데 건축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저 이 교회 떠납니다. 뭐 협박은 아니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함께 집사님도 기도했고 성도들도 기도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한
성도가 계셨는데 그 성도는 굉장히 돈이 많아요. 수천만 달러, 뭐 그 이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수백억. 남편이 연방 공무원이었거든요. 국토부에서 일하셨대요. 학교도 좋은 학교를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래전에 그 지역에 땅이 개발된다는 걸 아시고 땅을 많이 사뒀대요. 수십 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땅이요? 땅값이 올라갔죠. 그리고 그분이 거기다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시내에 많이 지었어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제가 갈 때 집이 마련이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여성교 회장님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목사님 사택이 없으니까 자기가 살던 집 중에 하나를 저한테 내주셨어요. 방이 5개였어요. 앞마당이 한 200평 됐나? 뒷마당도 한 50평? 옆으로도 뭐 거기서 얼마나 제 서재도 있었고 아이들 방 다 있었고 방 2개에서 살다가 LA에서 살다가 근데 너무너무 애들이 행복해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언젠가 그분이 찾아오셨는데 뭐 고장났다니까 들고서 오셨어요. 이만한 철통을 하나 가져오셨는데 열쇠가 쫙 2단, 한 3단, 4단까지 쫙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분이 열쇠 공도 하시나 보다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그 열쇠 하나하나가 다 세 준 거예요. 세를 준 거예요. 세 준 게 뭐 어마어마해요. 매달 수입이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또 이분이 또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남편이 UC 버클리를 나왔거든요. 영어도 굉장히 잘하세요. 근데 저분이 헌금하지 않으면 교회는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 집사님이 지난 수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앞에 목사님, 제 선배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가고 제가 이제 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를 지어야 됩니다. 3년째 될 때 올해 안에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저 떠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성교 회장님이 12월 25일 날 그분이 매년마다 초대하시거든요. 초대하십니다. 중대 발표를 하겠대요. 중대 발표를 하는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본인에게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도 집 4채를 드리기로 했다고. 4채가 130만 불이에요. 130만 불이면 거기 곱하기 1400 하면 나오겠죠. 얼마인지. 그때 1,000원으로만 따져도 13억이에요. 13억. 그것으로 지금 윌밍턴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때 건축 설계 다 하고 조감도 맨날 그리고 어떻게 할까 항상 그거 하다가 하나님 부름받아 제가 여기 왔거든요. 제 후임 목사님과 함께 그 미국 목사님 그 교회를 다 완성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소식을 듣고 보니까 그분이 원래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노스캐롤라이나에 세법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돈이 많은 사람 중에 도네이션을 남을 위해서 많이 도네이션을 안 하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엄청나게 이 벌금을 때린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 정도 만큼 이렇게 내놓으셔야 그걸 면한다 그래야 되나요? 피할 길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건 와, 하나님이 교회 세우시기 위해서 세법도 바꾸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게 제가 뭐 얼마나 소름이 끼쳤는지 몰라요. 한 개 중에 노스캐롤라이나의 세법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교회 건축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좋은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혼자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을 계속해서 할 텐데 우리 두 눈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좋은 교회가 복음의 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복음의 문이 되게 하옵소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나의 생애에서, 나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일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해 주실 것은 성령 하나님, 온 성도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 은혜로 감당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옵소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일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찬양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